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말 표현으로는 아주 쉽게 들어갔다가 나온 것인데 사실 요나는 죽음을 경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지만 1장에 나타났던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 앞에서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세 가지 동사였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외치라. 하나님 그대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요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하나님 만남을 경험하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1장의 요나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는 명령에 일어나서 반대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따릅니다. 2절, 3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가니까 또 다른 함정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대로 된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요나의 변화에 한계가 나타납니다. 여전히 요나 마음은 하나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가 아주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한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읍이 뭐 학자에 따라서는 뭐 13만이 있었을 거다, 뭐 30만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인구는. 그런데 그 성읍 자체는 대단한 성읍이었다고 고고학적으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흘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거리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보는 것만, 사흘 길을 가야 다 이렇게 그래도 둘러볼 수 있는, 이렇게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런 규모가 이 성읍인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다 끝냈다는 겁니다. 뭐 저기 학자들의 그걸로 보면 그 성읍의 성벽 자체가, 그 성벽 위를 전차가 3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규모였다. 그럴 만큼 엄청난 규모고 큰 성읍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랬는데, 사흘 길을 가야 할 그 성읍에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여기에는 아무런 실체, 복음의 실체,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하는 실체가, 알맹이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누가 그러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악과 이런 죄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다 빠져버렸어요.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다 빠져 있습니다. 자, 요나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던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굉장히 강력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동일하게 하나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왜 징계를 선언하십니까? 왜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이유는 그겁니다.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들을 향하여 선언하시는 이유는, 선언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들어버리고 멸망시킬 것 같으면 선언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을 내려버리시면 끝이에요. 뭐 땅이 갈라져서 그냥 곡삭 삼켜버리면 돼요. 선언을 하시는 이유는,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이유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하기 싫은 거예요. 알기 때문에. 나중에 4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그냥 막 속에 꼭 눌러놨던 게 하나님 앞에 막 분출이 될 겁니다. 내일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올 텐데, 분명히 요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알맹이는 다 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선포한다, 누가 증거한다, 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될 거다, 다 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거다,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하루길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 무너질 거다, 니느웨 무너질 거다, 그러고 선언하고 자신의 사역을 끝내버립니다. 자, 요나의 변화와 요나의 사역 행함을 우리가 보면서요, 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동기들, 하나님의 부어주심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일치되고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나 근본적인 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을 경험한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나 자신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과의 모습에서의 태도, 이것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달라졌어요.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더 거절하지 않잖아요. 따르고 있어요. 하기 싫어도 따르는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현재, 최소한 이 본문의 현재에서 있어서 요나의 모습은 이 니느웨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전한 인정과 내가 수용하는 것들이 없는 그 자리에는 결국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와 형식적,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하는 척 하는 것밖에는 거기에 정말로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했어요. 난 분명히 했어요. 제가 안 한 거예요. 쟤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핑계할 거리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예배했어요. 이번 주 하나님, 나 예배한 겁니다. 나 참석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은혜도 즐거움도 능력도 정말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는 엄청난 결과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아주 그냥 최소화시켜서 때운 사역이 엄청난, 자기도 놀랄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게 요나의 사역의 열매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사역의 열매라면 내가 그 사역을 통해, 그 열매를 통해 내가 누리는 기쁨과 유익과 성숙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전혀 그 사역의 결과와는 별개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가 싫고 못마땅, 그 결과가 오히려 자기에게 지금 상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사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품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결실과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그 자리에 부어질 때,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온전히 나의 뜻으로 수용되며 품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힘과 진정한 은혜의 비밀들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시편 51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은 시편이냐면 바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몰아내서 죽게 한 간접적인 살인을 행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회개가 쭉 이어지고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이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내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고 그 구원으로 인한 내 영혼의 자유함과 평강과 행복과 기쁨과 권능과 힘이 우리의 영혼에 누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이것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로 인해서 그게 차단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끊어져 버렸다, 그게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는 자리, 거기가 참 구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꺼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구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어지는 고백을 뭐라고 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칠 겁니다. 나처럼 죄를 범한 이들에게, 죄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주의 도를 내가 전할 겁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전할 겁니다. 왜 죄를 벗어나야 하는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왜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하는지 그것들을 내가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를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 간다면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열매 맺는 사역의 자리, 비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요, 정말로 변화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자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회복을 기대하며, 이들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변화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야 할 것인데, 요나는 그 자리에서는 아직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의 사역과 어떤 모습의 헌신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할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흉내만 내고 척으로만 되어 있고 또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아니면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회개,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 우리의 관계, 우리 안에 있는 용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들 한 적이 있는데,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했습니다. 저 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만지실 것이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자리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품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품게 되면 그야말로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붙들려질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내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과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이면에 있는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억지로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최소한 여기까지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리의 신앙이나
사역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누리며 경험하며 열매 맺는 귀한 아름다운 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행한 요나의 사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제일 크게 놀란 사람은 요나였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도 변화되냐?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요나의 전도 같지도 않은 그 전도 선포, 예언 같지도 않은 심판의 선언, 그것을 가지고 니느웨 성이 뒤집어집니다. 5절을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런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이야기식의 설교 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잘 해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상을 하느냐 하면 아마도 요나가 40일 이후면 이 성이 무너질 거야, 무너질 겁니다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요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인간이 있나, 자기를 때리고 가두고 차라리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 인간들이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했어요. 하나님, 나는 했는데 이 인간들이 거절한 겁니다. 이러려고 했는데 선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왜 그래요? 우리가 왜 그렇게 돼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이러고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자꾸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런데요? 당신들 살펴보라고. 주변에 행한 악들이 얼마인지 살펴보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이제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니느웨 성에 뒤집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과정이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쳤든 이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은 애통함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 닥쳐올 니느웨 성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백성들의 변화의 소식들이 이런 소식들이 왕에게 들린 겁니다. 니느웨 성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은 왕이 바뀌어집니다. 왕은요, 요나에게서 직접 지금 이 소리조차도 듣지 못했어요. 40일 이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겁니다. 선지자의 소리조차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해 들은 소문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애통해하며 거기다가 온 백성들을 향해, 니느웨 성을 향해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다 금식해라. 소나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금식하고 회개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니느웨 성에 속한 모든 생명들은 심판의 대상이니까 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선언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선언합니다. 이 이방 왕이 너무나 성경적인 회개를 하고 있어요. 단지 죄를,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악을 떠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이 심판왕이, 이 이방왕이 너무나 정확하게 회개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철저한 회개를 온 니느웨 성 가운데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개 이후에 니느웨 성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상황과 이 장면에서만큼, 이 상황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실 만한 온전한 회개가 니느웨 성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회개하자마자, 회개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문제는 이 니느웨 성의 이야기가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요나를 대표하는,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요나서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아모스서를 한번 좀 찾아보시죠. 이건 조금 구절이 길기 때문에 아모스 4장을 한번 펴보시죠. 요나 바로 앞에 오바댜가 있고 그 앞에 아모스가 나옵니다. 아모스 4장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4장. 자, 6절. 아모스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양식이 다 떨어지게 내가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계속 읽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를 주지 않으시고 가물에 비틀거리며 온 사방을 물을 찾아 헤매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번 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린 같이 성읍이 무너졌는데 결국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자, 12절만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행한다.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니네가 내가 이랬는데도 안 돌이키더라, 이랬는데도 안 돌이키더라, 이랬는데도 돌이키질 않더라.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니느웨를 향한 이 건성의 형식적인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명한 대조를 이스라엘 앞에 내어놓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너희는 선민이라고 영적인 우월감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들의 변화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들은 선포 한마디에 이렇게 뒤집어진다. 내 앞에 이렇게 회개한다. 돌이킨다. 너희는 어떠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화, 어떤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까?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심판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보고 막 뭐라 그럴 거다. 도대체 너희는 뭐냐 그럴 거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 듣고 요나 말 듣고 그 제대로 전하지도 않은 그 선포 듣고 우리는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했는데 너희는 뭐냐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전해주시는 복음과 선포와 당신의 행하심과 그것들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는 너희는 뭐냐?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죄와 죽음의 권세를 다 깨고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한 정죄를 듣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 받을까 봐, 내가 이대로 가면 그냥 벌 받을까 봐,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려워서. 회개하면 좋은 것이 있을 거니까, 구원이라는 좋은 게 있을 거고 은혜라는 좋은 게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좋은 게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삶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심에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로 보게 될 때 진정한 회개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에 묶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눌려있고 얼마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정말로 경험될 때, 그럴 때 죄 대신 예수께 붙잡히기를 원하는 참된 돌이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죄를 반복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는 죄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미련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내가 무슨 죄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난 죄에 대한 미련 없습니다. 정결한 게 좋죠. 깨끗한 게 좋죠. 의로운 게 좋죠. 그런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무르고 싶은 미련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거짓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그 거짓을 통해 누리는 내 유익을, 내 이익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내 가운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원망을 풀지 못하는 것은요, 그 원망을 풀어버리는 그 자리에 그 원망을 내가 풀고 그래 내가 풀어놓지, 내가 화해하지, 그 원망을 내가 풀며 내 마음에서 풀어놓기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손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풀지를 않습니다. 용서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의 습관을 통해 내가 누리는 달콤함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즐거운 거예요. 내게 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직도 내가 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에 어떤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모함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뀌어지는 삶, 변화되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피상적이지 않고 정말로 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가장 아름다운 생애의 계획,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정말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들,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가운데 실천되면 내가 불편한 게 일어날 것 같고, 내가 하기 싫은 게 나타날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 서야 될 것 같고, 그 미련과 그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신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은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요, 니느웨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요나는 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요나에게 기쁨으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그 귀한 사역의 열매가 요나의 상급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흉내만 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을까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권능자인 건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자인 건 내가 알고 있어서 흉내라도 내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봐, 혼이 날까봐 억지로 흉내내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억지로 겉모습, 형식적 이것이 좀 한껍질 깨어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누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인정되고 동의되고 수용되어서 그것 향해 내 인생 좀 맡겨볼 수 있는, 맡겨드릴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함께 읽으셨던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으로 쓰여진 우리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정결한 마음이 내 가운데 품어지는 게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주의 성령으로 정말 변화되어가는 삶이, 주님이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변화되는 나의 삶이 정말로 내 소원이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내가 사모하는 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며 내 인생을 통해 경험되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변화의 자리를 한번 좀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뭔가 꺼리낌이 있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우리가 뭔가 꺼리낌이 있고 뭔가 부담이 있는 그 자리들을 이 시간 좀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에겐 죄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죄의 습관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걸 버리는 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는 진정한 동의와 진정한 소원과 진정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좀 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두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사람에 대한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망을 푸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그 사람 유익 말고 내 삶의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회복과 행복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진정한 변화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사역의 자리, 내 헌신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변화가 어려운 그 자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 왔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고 내가 상하는 것 같아서 그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가 바뀌면요,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정말로 뒤집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생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자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 자리를 방해하는지,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 주인 되심에 대해, 관계에 대해, 직분에 대해, 사역에 대해, 용서에 대해, 죄에 대해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함께 품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자리,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아직도 내가 꺼리는 마음으로, 싫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아닌가요? 우리의 정직한 마음의 모습들은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너희의 성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온전한 참된 변화가, 참된 회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품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되었지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을 수 없었던 요나처럼, 그래서 하나님 겉모양만, 형식적으로만, 억지로만 하나님 그 사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요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 그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그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뜻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려지는 아버지 귀한 마음과 영이 되는 귀한 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향해 하나님 용서의 자리, 원망을 푸는 그 자리, 그 자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망을 풀게 될 때, 하나님 그 용서를 행하게 될 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 그 용서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지, 내 안에 아버지 물려지고 답답하고 묶여있는 내 모습이 어떻게 자유하게 될지,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어떻게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누릴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어서 하나님 그 자리를 형식적으로밖에 대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고백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공헌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손길에 맡겨드림으로 든든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힘을 누리고 참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계획할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공헌을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변화와 진정한 변화의 역사 우리가 안에 주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한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강동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힘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영이 정말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내 영이 성숙해지고 자유해지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누릴 유익, 내가 누릴 은혜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두고 이 시간같이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양육과 또 수고와 봉사와 모든 사역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과 삶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두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들, 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성장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좀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사역자가 없이 지금 한 2달 가까이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장님, 사님 위하 우리 교사들 너무 잘 해주고 같이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듯 하면서 아직 조금 우리의 기도와 또 기다림이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함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중고등부에 좋은 우리 장목사님 또 보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유초등부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 역사들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교회를 통해 내게 일어날 은혜들 기대하며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며 풍성함과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들, 삶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 교회의 예배를 통해, 교회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교회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과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교회를 통해 온 성도들 가운데 흘러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가지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굴림에서부터 자유케 되며 일어나며 새롭게 되며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성장하고 교회를 통해 성숙해지고 교회를 통해 부요하여 주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풍성함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가정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가정이 은혜로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생명의 무한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밀이 하나님 교회와 가정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아버지 가정들이 있는 아버지 가정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와 하나님 그와 가정이 구원 얻게 될 것이라 명령하셨던 성도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성도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구원과 풍성함을 더시는 하늘의 역사를 연임한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동교회 가운데 모든 주신 사역들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지체들마다 영혼들마다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롭게 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아버지 복된 역사들이 하나님 이 교회의 사역들마다 하나님 열매 맺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는 우리 대학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과 그 삶들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며 성장하며 새로워지며 그렇게 되며 하나님을 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비밀을 나를 누리고 나아가는 세상에 눌려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내어 정말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기도를 강구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아버지 사역을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영혼들을 위하여 애타하시고 하나님 열정으로 하나님 그 구원의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세워지는 하나님 영시한 듯한 이 교회 모든 사역들을 주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곡 더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같이 조금 천천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록같이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소원과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미련한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
그 믿음, 그 확신으로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힘주심, 주님의 은혜 주심, 이것이 내 삶의 비밀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모하며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자리들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연약한 자리들을 두고 우리 주님 개입해 주시도록 주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나도록 우리 같이 자유롭게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